안녕하세요. 우리 교회 장년교육부에서 하는 사역 중에 가장 크고 귀한 사역이 에스라 소그룹 성경 공부입니다. 학기제로 여러 가지 과목을 개설해서 소그룹으로 우리 부목사님들과 함께 공부를 하는 시간인데, 금년에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그걸 진행하지 못해서 이번에 우리 장년교육부가 주관이 돼서 유튜브로 동영상 강좌들을 개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자기 전공하신 과목들을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강좌를 개설해서 유튜브에 올리게 됐는데, 많이 시청하시고 여러분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의 신학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어느 교회에 등록하고 그 교회의 교인이 되었다는 말은 그 교회가 속한 교단을 선택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속한 교단이 무엇이고 또 그 교단의 신학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함으로 로마 가톨릭 교회로부터 개혁교회 혹은 개신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가톨릭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하나의 교회라는 뜻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로마 교황청을 중심으로 하나의 교회밖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가톨릭 교회의 정치제도나 직제 그리고 예배 모범이 다 똑같고 로마 교황청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교회는 종교개혁자들의 신학 사상과 노선을 따라서 많은 교파들이 있고요. 또 이 교파들마다 서로 다른 정치 제도나 직제 그리고 신학을 서로 존중하는 교회들입니다. 이런 개혁교회에 속해 있는 교파들은 우리 교회가 있는 장로교회, 그리고 감로교회, 그리고 성결교, 또 침례교, 또 성공회, 루터교회, 오순절교회, 우리나라에서 순복음교회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리스도교회, 이런 교파들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은 다 우리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형제 교단들입니다. 그러나 안식교나 몰몬교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것은 외국에서 들어온 이단이고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박태선의 천부교, 문선명의 통일교, 조이선의 영생교, 박옥수의 구원파, 그리고 안상홍의 하나님의 교회, 이만희의 신천지는 다 이단입니다. 그들의 신앙을 우리는 전혀 인정할 수 없고 또 이단에서 받은 세례도 인정할 수 없고요. 이단에는 절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통교회들은 우리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고 직제와 정치제도, 신학 사상이 조금씩 다르지만은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양성이고요. 우리와 똑같이 천국에 가면 다 만나게 될 형제 교회들입니다. 우리 경기중앙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어로 얘기하면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그래서 PCK라고 얘기하는데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는 이름 하에 있는 여러 개의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통합 측이 있고요. 그리고 합동 측이 있고요. 또 고신 측, 또 대신 측, 그리고 백석 측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잘 알지 못하는 아주 작은 군소 교단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세로 얘기하면은 우리 통합 측과 합동 측이 가장 큰 교단입니다. 개혁교회에 이렇게 많은 교단이 있는 것은 하나의 구심점이 없다는 단점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장점이기도 합니다. 다양성을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컬러풀한 교회가 우리 개혁교회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들이 다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신앙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경기중앙교회는 오전동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이고요, 평천교회는 평촌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위치가 서로 다를 뿐 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것이 공교회를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는 말은 이 교회들이 서로 복음을 전파하고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서로 교통하고 협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연합, 에큐메니카를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교회라는 고백입니다. 만일 에큐메니칼 운동, 즉 교회 연합을 반대하신다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는 이 부분을 삭제하고 신앙 고백을 해야 합니다. 입술로는 성도의 교제하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연합에 참여하지 않거나 반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입니다. 우리 교단의 신학은 바로 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 통합교단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서구 교회들과 함께 선교 초기부터 성경 중심의 복음주의 신앙과 또 세계 교회의 일치와 연합을 위한 에큐메니칼 정신을 함께 추구해 왔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적 에큐메니칼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의 신학을 한마디로 얘기할 때 복음적 에큐메니칼 신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단의 이 복음적 에큐메니칼 신앙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적이라고 하는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성경적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교단은 철저하게 성경에 근거한 복음을 강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또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또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기에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교단은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진리이고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무리 철학적 이론과 원리를 제시해도 그것이 성경의 일관적인 가르침에 맞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동성애와 같은 것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내는 분명히 여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만들어 주셨을 때 아담은 남자에게서 취하였은 즉 여자라 부르리라 그랬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 사는 것이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부하는 반성경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단호하게 이를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큐메니칼이라고 하는 말 자체의 뜻은 교회들의 연합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들이 서로 협력하고 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교단이 에큐메니칼 운동을 하는 것을 오해해가지고 다른 종교들, 예를 들면 불교나 천주교나 이슬람, 힌두교 같은 종교들과 연합을 한다거나 아니면 카톨릭을 중심으로 세계 교회를 하나로 통합하려고 한다는 것은 소설같이 누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지하는 에큐메니칼 운동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교회들이 서로 연합하고 협력해서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섬기는 일을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혼자 하는 것도 귀하지만 더 귀한 것은 함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세상을 섬기는 일에 교회들이 연합할 수 있다면 더 큰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종교 통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오직 성경 말씀만이 유일한 진리임을 고백하는데 어떻게 다른 종교의 경전들, 이슬람의 꾸란이나 불교의 불경을 인정하고 하나로 통합할 수 있겠습니까? 그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집단이 안상홍의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안상홍은 우리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온갖 다른 종교의 경전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재래 종교까지 좋다는 것은 다 가져다가 같이 믿고 섬기겠다는 이단입니다. 우리는 안상홍을 이단으로 정죄했지 그들처럼 종교를 통합하겠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일부 극단적인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하는 에큐메니컬 운동을 오해해가지고 종교 통합을 하겠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절대로 종교 다원주의도 인정하지 않고 종교 통합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종교나 다른 신앙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1919년 3월 1일 김인년 독립만세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땅에 기독교가 전래되어진 지 약 30년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당시 우리 기독교인들의 수가 약 20만 명 정도 되었고요. 인구 대비 1.5%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미약한 교회였지만은 우리 교회가 독립운동을 주도했고요. 후에 일제 감옥에 갇힌 사람의 약 20%가 우리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기독교가 앞장섰던 독립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기미 독립선언물에 서명한 33명 인사 중에 우리 기독교 인사 외에도 손병희 같은 천도교 대표 15명, 그리고 불교 대표 2사람, 그리고 우리 기독교 대표가 16명이었습니다. 애석하게도 천주교 대표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일제에 항거하고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손을 잡고 함께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것도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타 종교와 손을 잡고 협력을 한다고 해서 그들의 신앙을 인정하거나 거기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했던 것뿐입니다.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할 때도 천주교와 우리 개혁교회가 긴밀하게 협력했습니다. 당시 명동성당이 그때 민주화의 성지였습니다. 많은 개신교 청년들이 명동성당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민주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민주화를 위해서 천주교와 협력했다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 개신교와 천주교가 종교 통합이 되어서 하나의 종교가 됐습니까? 민주화라고 하는 민족적인 과업을 쟁취하기 위해서 서로 그때 협력했을 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타 종교와 협력할 때도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타 종교 지도자들과 한 자리에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종교 다원주의자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히 편견이고 오해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만을 진리의 말씀으로 고백하는데 어떻게 종교 다원주의나 종교 통합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단의 신학의 특징은 복음적 에큐메니컬 신앙이라고 했는데 이제 조금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개신교의 여러 교단들의 신학을 비교해 볼 때 우리 교단의 신학적인 특징은 중심에 있는 신학입니다. 우리나라 개신교단 중에는 진보적인 교단도 있고요, 또 보수적인 교단도 있습니다. 진보적인 성향이 있는 교단은 기독교 장로회, 기장측이라고 그러고요, 또 감리교회, 또 루터교회, 그리고 성경회가 비교적 진보적 성향이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보수적인 성향이 있는 교단들은 합동 측, 그리고 고신 측, 대신 측, 이런 교단들이 보수적인 교단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단인 통합 측은 뭐냐? 그렇게 물으신다면은 한마디로 뭐라고 딱 잘라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교단에는 진보적인 신학자와 목회자들도 많이 있고요. 또 지극히 보수적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진보는 틀렸고 보수는 맞다고 하지 않고요. 거꾸로 보수는 틀렸고 진보는 맞다, 그렇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 중심에 서서 진보와 보수를 다 인정하고 또 경청하고 그들의 장점을 배우려고 노력합니다. 일반적으로 진보적인 사람들은 역사의식이 있고요. 사회 참여와 연대를 잘하는데 순수한 복음에 대한 열정은 상대적으로 약한 편입니다. 반대로 보수적인 사람들은요, 영혼에 대한 구원의 열정이 강해서 아주 전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이 사회에 대한 책임이나 역사의식이 부족한 경향이 있어서 세상을 섬기는 일에는 조금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진보적인 사람도 있고 보수적인 사람도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이런 문제들이 어느 정도 조율이 되어지고요. 또 잘 다듬어져서 지나치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균형을 이루어 가려고 늘 애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수주의자들에게는 절충주의자라 그런 비난을 받고요. 또 진보 진영에서는 저 사람들은 보수와 크게 다를 게 없다, 그런 비난과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중심에 서서 진보와 보수 진영을 다 가슴에 품고 어머니 같은 역할을 그동안 우리 한국 교회에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신학 강연을 할 때 우리는 늘 중간에 서서 사회를 보았고요. 합동 측에서 보수적인 입장에서 강연을 하면 감리교나 한신대 쪽에서 진보적인 강연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중간에서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에서 중재를 하지 않으면 아예 진보와 보수 신학자들이 서로 한 자리에 만날 수도 없었던 겁니다. 우리 교단의 장신대 도서관에 가면 진보적인 성향의 책이나 보수적인 성향의 모든 책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진보나 보수의 색깔이 강한 신학대학의 도서관에는 자기들의 신학 사상을 대변하는 책들만 있고요. 심지어는 금서 목록까지 있어서 자기들과 입장을 달리하는 책이나 신학자들은 아예 연구하지도 못하게 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단의 이 중심에 선 신학이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배제하지 않고요. 모든 사람을 다 품을 수 있는 건강하고 큰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모든 것은 어느 관점에서 볼 것이냐에 따라서 다르게도 보여지고 또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어느 일방적인 것만 고집하고 주장하고 그렇게 보고 해석해야 한다면 고집하는 것이고요. 이건 일종의 편견이고 이것이 더 깊어지면 편집증입니다. 얼마든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고 귀담아 듣기도 하고 또 내 의견을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누구와도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하고 성숙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꼭 내가 생각하는 대로 너도 생각해야 되고 나와 사고방식이 같은 사람만 우리의 교인이어야 한다면 결국 그 공동체는 깨지고 말 것 아니겠습니까? 카톨릭에 비해서 개혁교회의 최대 장점은 다른 것을 인정하는 컬러풀한 교회라고 했는데 다양성을 인정할 수 없다면 큰 그림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작은 것에 붙잡혀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국수주의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제가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말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런 통합 측의 신학, 즉 중심에 선 신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이 서로 정반대의 이야기를 해도 이것은 틀렸고 저것은 맞다고 누구 편에 서지 않을 수 있는 이유도 중심에 선 우리의 통합 측의 신학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통합 측의 신학을 가장 쉽게 잘 정리해 주신 분은 영락교회의 한경직 목사님이셨습니다. 저는 한경직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가까이서 모실 수 있었던 특혜를 누렸습니다. 제 목회자의 삶에서 한경직 목사님을 가까이서 모실 수 있었던 것은 부족한 종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특별한 은혜였다고 생각합니다. 한경직 목사님께서 평생 목회를 하시면서 언제나 시종일관 강조하셨던 것은 4대 신앙지도 원칙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복음주의 신앙 노선이었습니다. 복음주의는 성경 중심, 그리스도 중심, 십자가 중심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빠진 설교는 우리 기독교의 설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건강한 교회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중심은 분명히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성경의 가장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주의 신앙 노선이 그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로는 경건한 생활의 연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결과 정직, 근면과 절제를 해야 합니다. 항상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결의 영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청빈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높은 도덕성이 있어야 됩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품위가 있고 순결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경건의 훈련을 계속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 연합 운동에 협력하는 것입니다. 에큐메니즘은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라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교파와 교단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가 서로 선교하는 일에 또 세상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연합하고 연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통합측 교회가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한국의 모든 교회들을 품고 가야 됩니다. 우리 통합측이 아니면 그 누구도 이렇게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을 다 가슴에 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어도 우리는 그들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너그러운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면 우리의 넓은 가슴 안에서 오해도 풀리고 깨어졌던 모든 관계도 회복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정의, 사회 정의의 구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또 줄인 자를 먹이시며 슬픈 자를 위로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병든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 옥에 갇힌 사람들, 공산학정에 시달리는 사람들, 아프가니스탄이나 미얀마 같이 정치적으로 억압을 당하고 있는 백성들을 가슴에 품고 속히 그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세계 교회와 함께 그들을 돕고 자유케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고통당하는 현장을 외면하지 않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2000년 세계 선교의 역사에서 우리 한국 교회의 부흥이 가장 놀라웠다고 그래요.
우리 한국 교회처럼 이렇게 부흥한 교회는 역사상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가 시작될 때 그 타이밍에 우리 기독교가 이 땅에 전래되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초대교회가 정말 미약할 때부터 독립운동에 앞장섰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은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자라고 하는 이미지가 생기게 되었고요. 그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부흥의 불씨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민족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는 교회, 민족과 함께 운명을 같이 했던 교회, 그러다가 무수한 순교자를 내기도 했지만은 그런 가운데 우리 신앙은 정금같이 순수해졌고, 그러다가 한국 교회의 부흥을 체험하게 됐던 겁니다. 우리는 늘 학대받는 자들, 고난당하는 백성들, 우리가 섬겨야 할 사람들 늘 주목하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과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단의 4대 신앙지도 원칙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 첫째는 복음주의 신앙 노선이고요. 두 번째는 경건한 생활의 연습이고요. 세 번째는 교회 연합운동에 협력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사회정의 구현을 위해서 힘쓰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통전적으로 균형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까? 그 어느 하나에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이 잘 잡혀 있는 지극히 건강한 신학 사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속한, 우리가 속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교회의 신학 사상입니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건강하고 좋은 교단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자긍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더욱 매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